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인생의 경주 파트 1 전도서 9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슈퍼볼 데이죠.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저도 풋볼을 잘 모르는데, 미국 축구를 잘 몰라서 자주 안 보지만 절대 놓치지 않는 날은 슈퍼볼 선데이. 이날은 열심히 봅니다. 이날은 꼭 보고 뭐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없어도 봅니다. 근데 미국 분들이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제 기억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인데,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저희가 사우스에서는 옮기기 전에 뉴올리언스 신학교에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슈퍼볼 선데이가 됐어요. 슈퍼볼이 뭔지도 잘 모를 그럴 텐데,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이 집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집에 초대를 해서 갔더니 그날이 이제 슈퍼볼 선데이인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제 건보, 뉴올리언스는 건보라고 유명한 게 있거든요. 건보를 먹으면서 풋볼을 보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슈퍼볼에 올라왔던 팀 중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그 그린베이 패커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팀에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누구다 설명해주고 같이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있고요. 우리는 경주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인생의 경주라면, 내 인생이 걸린 경주라면 이기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다림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경쟁이 있고 또 인생이 경주에 비유되는 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상담가에게요,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상담가에게 선생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며칠 전에 자기 남편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한 며칠 동안 참 행복했대요. 근데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불현듯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혹시 당신하고 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서 배를 탔는데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한다. 배가 갑자기 이렇게 침몰을 하면 당신은 나하고 시어머니 중에서 누굴 먼저 꺼내줄 거냐? 그렇게 물었대요. 참 고약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현명한 남편입니까? 슬기로운 남편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자기 와이프를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해야지. 어머니는 한 번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부인이야 또 얻으면 되잖아. 이렇게 슬기롭지 못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사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 부인이 고민을 털어놓으러 온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한테. 저와 같이 슬기로운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 좋냐고. 언제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뭐 자기 목숨까지라도 던질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이 사람 뭘 믿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헤어져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 상담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차라리 부인이 수영을 배우시는 게 낫겠습니다.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경쟁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경쟁하고요. 늘 그래서 바쁘고 쫓깁니다. 2012년에 브라질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맙스라는 체인점에서요, 신상품을 내놨는데요. 포장지채 먹는 햄버거입니다. 포장지까지 같이 먹는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벗길 여유조차 없어요. 그냥 그걸 같이 먹는.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싶죠. 우리 자녀들을 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자꾸 뒤처져 경쟁에 밀릴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잘해주고 싶고 뒷바라지 해주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에 대박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네가 주식 샀는데 주식이 대박났다 하면 좀 불안합니다. 배도 아픈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누가 집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러 가시면, 운전하면 꼭 그렇죠. 옆 차선에 있는 차가 나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차선 바꾸면 꼭 내 차선만 더 막히는 것 같고, 옆에 달리고 있는 차가 훨씬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스피드가 빠르다고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경주 첫 번째 시간은요,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네,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게 느껴질 때요,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 마음이 늘 급하고, 또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게 경주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급하면 위험하다고.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뭔가 서둘렀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우리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조급하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많이 꼬이고 그의 인생이 기울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다. 뭐 이거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방정식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하고 자기 부하 한 명만 딱 데리고 그 적지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정말 요나단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 2명이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적군을 향해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이 사울왕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여기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라. 왜?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말 핀치에 몰렸다.
생각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는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얘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봐. 언약궤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 딸랑 데리고 그 많은 적군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지고 막 축복 날력 떨어뜨리듯이 막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홍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사울왕한테 들려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난 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봐라,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일종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이 지금 승기가 잡혔을 때 뛰어나야지.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됐다 그만 치워라. 됐다 그만 치우고.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망하는 방법은 사울왕처럼 하면 됩니다. 콘에 몰렸어요. 인생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좀 예배도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힘든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폼 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려웠던 상황이 싹 풀리면서 막 잘 돼요. 그러면 금방 돌아서 가지고 예배고 뭐고 자시고 아까 그 취소,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상황을 대입해 보잖아요. 그럼 좀 무서워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고, 우리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 빠져나와야 돼 했다가 상황이 딱 바뀌니까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고 뭐고 뭐 언약궤고 다 그만됐다.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게 마음이 급해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오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러고요. 조금만 살아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 이게 큰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막 세상 떠나갈 것처럼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너무 급해요. 너무 상황을 빨리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 어렸을 때 우화에 이솝 우화인가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우리 누가 이기는 줄 알죠? 누가 이기나요? 우리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배웠잖아요. 네, 거북이가 이긴다고. 거북이가 이길 리는 없는데, 네, 토끼가 시속이 56km랍니다. 시속이 56km. 그러면 그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시속이 얼마일까요? 토끼가 56km예요. 근데 거북이를 이기는 거북이는 시속이 몇 킬로미터일까요? 그러면 얘는 뭐 시속이라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데 좀 민망해요. 이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0.27km. 토끼보다 200배 느립니다. 토끼보다 200배 느려요. 그런데 토끼가 이겼대요. 어떻게 토끼가 이겼을까? 느림버 거북이와 토끼 두 애가 경주할 때요. 경주하는 태도가 다르죠.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뭐 토끼는 봐봐야 뭐 벌써 어디 가버려가지고 벌써 출발하면 탕 소리 나자마자 뭐 1초만 지나도 벌써 안 보이잖아요. 뭐 토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혼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 외로운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북이한테는 토끼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시작 방금 출발선에서 같이 있었는데 뭐 탕 하는 소리 하다 함께 토끼가 안 보여요. 혼자만의 싸움을 합니다. 뭘 보고 가야 됩니까? 거북이는. 토끼는 안 보여요. 토끼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합니까? 저기 산등성에 저기 목표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기로 했잖아요. 그 목표 보고 가는 겁니다. 산등성에 꽂혀있는 깃발을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토끼는 누구 보고 뛰어요? 깃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북이 보고 가는 거예요. 거북이. 저기 보이지 않는 거북이. 제 저만큼 오겠겠네. 거북이 보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보고 우리 인생에 경주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요,
아벨과 가인,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아들 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아벨을 봐요. 자기 동생을 봐요.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올려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인은 아벨을 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명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김은재 목사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가지고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막 자살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죠. 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나타낼 때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팔을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던 그 사람. 그걸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만찬하던 그날도 예수님 품에 다 안겨가지고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베드로의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양을 먹여라,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요한을 보니까 경쟁심 같은 게 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그럼 요한은? 그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막 세워주시고, 막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하고, 뭐 제자가 뭐가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살래, 내 인생 끝났어, 뭐 이렇게 했던 애가 방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방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그래 너 마음 내가 알지, 내 양을 먹여 하루 살려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을 보는 거예요.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되 뭘 물어보냐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 요한은 자기 동생 요한이 경쟁 대상이 된 거예요. 경쟁 대상.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 동생은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지 말고, 요한 보지 말고, 너 옆에서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 보고 있지 말고, 너 요한 보면 경쟁심 나겠지. 너가 맨날 수제자인 줄 알잖아. 너가 항상 넘버 원인 줄 알잖아.
근데 막 낙심했다가 이제 너 살려주니까 또 막 경쟁심이 돋는 거지. 여전히 너가 수제자인 거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요한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나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 보고 살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나보다 좀 못난 사람 보면요. 되게 무시하게 되고요.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 막 열등감 느끼고요. 그리고 경쟁심 나고 질투가 나게 되는 게 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나 좀 보면서 살라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인물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생겼을지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울 왕, 그 누구보다도 잘생겼던 사람.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를 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생겼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준수했대요. 여러분 제가 30대 때 여러분 봤으면 까무라친다니까요. 정말. 근데요. 사울 왕이 그랬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정말 잘생겼대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크고 아마 키도 막 제일 커요. 키가 일단 크고 봐야죠. 사람은. 키가 크죠. 그리고 잘생겼대요. 준수했대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말 딱 봐도 왕감이에요. 딱 봐도 왕감.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겠습니까? 딱 봐도 왕감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언제부턴가 자기를 왕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면 되는데 인생의 경주를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사울 왕은 언제부턴가 인생의 경주를 다윗을 바라보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 그런데 여자들이 막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노래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노래해요. 노래 가사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에 이게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근데 가사가 그래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보니까 이게 유행가가 돼가지고요. 넘버원 차트에 그냥 몇 주간 몇 달간 이게 넘버원이에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화냈다고. 다윗은 만만. 근데 나한테는 천밖에 안 해.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다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요? 사울을 주목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의 눈이 사울을 주목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낚시나 하면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살려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은혜, 방금 그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어디 가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요. 주목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져요. 다윗만 보면 불안해져요. 누구보다도 키가 컸고 누구보다도 준수한 사울 왕인데 다윗을 보니까요. 이 젊은 녀석이 여러분 젊음의 무기가 대단하잖아요. 젊음이라는 무기가. 키는 아마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작았어요. 사울이 키는 훨씬 큽니다. 다윗보다. 그런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이 생기고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그 다음부터 여러분 9절 아까 9절 읽으셨잖아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는 마귀에게 붙잡히기 시작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가 정신없이 집에서 떠들어대고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경쟁하면 치사해져요. 사람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치사해집니다. 미쳐지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우리 정신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상이 아니게 돼요. 바라보는 대상, 내가 누굴 보고 있는 대상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됩니다. 다윗의 목표는 사울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사울왕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경쟁할 거면, 여러분, 이왕 경쟁할 거면, 여러분,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행자와, 여러분, 저하고 칼 루이스, 예전에 뭐 올림픽 금메달 땄던 칼 루이스랑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제가 지겠죠. 제가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하고 지금 여기 파도리로 와 계신 우리 김 지사님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100m를 달렸어. 누가 이길까요? 참고로 동갑입니다. 참고로 동갑인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거시겠습니까? 저한테 거실래요? 아니면 여기 파도리로 계시는 우리 김 지사님한테 거실래요? 생각 잘하세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거실래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의 그 웃음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웃는 그 의미,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각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 간에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그쵸?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해볼만 할 것 같긴, 뭐 제가 질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혹시 지더라도 연습하면 내가 김 집사님 정도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키가 더 크거든요. 제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뭐 이긴들 뭐 하겠어요, 제가.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를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이기려고 뛰면 엄청 힘들겠죠. 숨차겠죠. 그런데 보행자와 너랑 비슷한 수준이랑 싸워가지고 달려도 피곤한데, 만약 말이랑 경주하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말이랑 할래? 말이랑 경주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말과 경주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보시겠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아껴도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아마 저한테 걸 사람이 없을걸요? 저한테 절대 안 거시겠죠. 네, 말과 경주하겠니? 너 말과 경주하겠어? 평안한 땅에서는, 평평한 땅에서는 너가 무사할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에 홍수 나가지고 물 넘치는데 너 거기서 경주할래? 못하지. 여러분, 이왕 경쟁할 거면 비슷한 수준하고 싸우려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네 옆에 이웃,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그 누구, 옆에 누구 그거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베드로야 요한하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지 말고, 사울왕 같으면 다윗하고 그렇게 하지 뭐.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싸우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경쟁을 말과 하고 넘치는 홍수랑 할래. 경쟁의 대상이 바뀌면요, 그러면 질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왜 경쟁하고 왜 질투합니까? 잘만 하면 내가 이길 것도 같거든요. 아니, 나보다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잘 되는 것 같은가 배고 아프거든요. 좀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경쟁하는데요, 상대가 말이에요. 상대가 넘치는 막 파도예요. 경쟁의 상대가 이제 안 돼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경쟁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싸워? 내가 고작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잘나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질투하고 맨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왜소하게 느껴지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그러는데, 상대가 말이고
넘치는 홍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야만 내가 말하고 경주할 수 있고 홍수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과 경주하고 홍수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경주해서 살아남고 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말과 해도 경주에서 이기고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의 예언을 그렸던 뿌리라는 책이 있죠. 영화도 있고 이 뿌리를 썼던 사람은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사무실에 그림을 하나 걸어놨는데요.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이상한 그림이 그의 알렉스 헤일러의 그림의 사무실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담장 꼭대기에 이렇게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올 때마다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담장 꼭대기에 저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자기 힘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겠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려놨으니까 거북이가 저기 있는 거겠지. 그 거북이의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절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들어서 올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림을 걸어놓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고, 조금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셔서 말과도 경주할 수 있고 홍수에서도 그를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갔다고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거 아니더라.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보일 때, 누군가 주식 대박 났다고 생각할 때 초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북이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북이라면 느려도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잔 올북 목사님이 쓰셨던 인생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잔 올북 목사님 인생게임의 그 첫 시작에, 책을 탁 펴면 첫 시작에 한 게임을 소개합니다. 한 게임을 소개하는데, 이 게임은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학생들의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소개합니다. 이런 풍선, 그 터뜨리기 게임 있잖아요. 발에 풍선 달고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풍선 이렇게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발로 풍선 터뜨려가지고 마지막까지 풍선이 안 터진 아이, 마지막까지 풍선이 남아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루라기가 휙 부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반 아이들이 막 이제 풍선 터뜨리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른 아이들의 풍선을 막 밟아서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팡팡팡 풍선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풍선이 남아있는 한 명의 아이만 딱 남습니다. 그 아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한 반이 끝나고 또 다른 반도 똑같이 그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근데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이 국민학교 4학년짜리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지적 장애가 있는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치니까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사고 날까봐 불안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똑같이 이제 휘슬이 확 불어졌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한 소녀가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서 있는데 자기 발목에 있는 풍선을 딱 잡고 풍선을 터뜨리기 쉽게 잡아줍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이거 웬 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풍선 터뜨려 잡아주니까 그 풍선을 팡 터뜨렸습니다. 그때 방금 그 풍선을 터뜨렸던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이번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 발목에 있는 풍선을 잡아줍니다. 그 풍선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풍선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모든 풍선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모두가 승자이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침반 하나를 던져줍니다.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누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향, 나침반이 한 방향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한 방향,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어떤 테마가 됐던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류이나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표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답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행복하다.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하실 때 느낌표로 답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탄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바보 같지만, 여러분 바보 같지만요.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지만 바보처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보 같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 얘는 정말 바보 같네. 나만 붙들고 있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 정말 큰일 나겠네 할 만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보가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보. 그런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좀 뒤처지고 있고 나는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바보처럼 주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 그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그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제 스스로는 절대 못 올라가죠. 누군가 들어서 올려줬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서 그 꼭대기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옆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버지 그래서 불안하고 혹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이 있다면 그 마음, 우리의 마음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정말 놀랍게 주님께서 채워주신 걸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